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과거 미국에 1892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남자가 갑자기 우체국을 쳐들어가서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 그만 사람까지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와 강도죄를 그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결국 죄질이 무거워서 교수형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이들이 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발적이었다 고 아주 적극적으로 탄원을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도 감동을 받고 그렇다면 이 사람을 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사면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면장이 이제 행정적으로 쭉 처리가 돼서 담당자에게까지 내려갔어요. 그 교도소의 담당자가 감옥문을 열고 당신은 국가에서 사면하기로 결정이 됐으니 이제 나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그런데 이 죄수 조지 윌슨이 무슨 오기가 났는지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 감옥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너무 당황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생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게 다시 상부로 다시 보고가 올라갔고 결국 대통령까지 그걸 다시 보고를 받은 거예요. 대통령도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런지를 몰라서 결국은 이 연방 대법원에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최종 결정문을 이렇게 발표했다고 그래요.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이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그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예가 드물지만 그가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집행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이 실화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죄를 지은 우리 인류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래도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사면장을 써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나 구원받기 싫다고 그 사면장을 너무너무 많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다행히도 이 사면장을 베드로가 발표했을 때 이 케리그마를 통해서 3,000명이 반응을 했고 3,000명이 그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사면장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부터 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는 이 복음, 이 사면장이 더 많은 사람에게 주어져서 구원받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이 3,000명과 함께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그 원리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베드로가 전해주고 그것까지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아직까지 구원이 명확하게 임하지 않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확실하게 이 구원의 원리 깨달으셔야 되고, 우리가 가깝게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확실하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37절과 38절 상반절에 전도를 듣고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캐리그마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전도, 설교, 복음 선포 다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도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반응이 왔어요. 그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찔렸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단인 줄 알고 악한 자라고 오히려 가장 무서운 형벌, 십자가형에다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마음이 찔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책은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기술과 방법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악한 짓을 저질렀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모두의 마음에 찔림을 느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들도 똑같이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반응을 보일 때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또는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역으로 그 마음속에 찔림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죄가 스캔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구나. 이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죄책감이 생기는데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걸 양심적으로 압니다. 어린 아기들도 그러면 혼나 벌 받아 그러면 바로 아이들의 행동에 벌써 반응이 오죠.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그만큼의 벌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의롭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이 그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둬버리면 영원히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그 다음에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3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회개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 바로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스스로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회개를 하라고 한 대로 그들이 회개를 했더니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정말 회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포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예가 예수님의 두 제자가 그런 반응이 180도로 달랐어요.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신임받던, 그래서 회개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가 유혹에 넘어가서 이미 그 공동체의 돈을 훔쳤다고 그랬고, 바로 예수님까지도 작은 돈 30냥을 받고 일러줘가지고 예수님 끌려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후의 과정 속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해결 방법을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결했어요. 괴로워서 이대로는 못 견디겠고 다른 방법은 없으니 그냥 죽자. 자기가 죽으면 끝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죽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에 못지않게 죄를 졌어요. 그래도 제자의 양심이 있어서 스승이 끌려가는 거 멀찌감치 따라갔는데, 재판받는 과정에서 베드로도 예수의 무리의 한 사람이라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그냥 나는 아니다 정도였는데 세 번째 고발당하니까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저놈이 누군데 나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날 죽이려고 하냐? 예수를 욕하고 저주함으로써 완벽하게 자기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피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밖으로 도망가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똑같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베드로는 자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확인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이 교회의 사도로 세우겠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그 자체, 이 글자 자체가 뉘우칠 회자고 고칠 개자예요.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그걸 바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원어도 그래요. 헬라어 원어가 메타 노에오라고 그러는데, 메타라는 말은 뭐뭐 후에, 노에오 그러면 돌이킨다, 또 깨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라는 말은 내 자신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저는 솔직히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이 고백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백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그 고백만 받고 사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대요. 이제부터 너 죄인 아니야. 내 약속대로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으니 내가 용서해버리면 죄는 끝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이런 행위는, 이런 마음은 범죄다라고 말씀했는데 나 그런 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는 분명히 범죄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면 그 말씀의 약속도 또한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말씀 안에 용서한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회개의 관계로 들어가야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8절부터 41절에 보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의 캐리그마에는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신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시에 예수님이 대신 지신 죄값이 우리의 죄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는다는 뜻인데, 이 세례와 같이 우리의 영혼 몸에 지은 죄를 씻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씻을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데 이렇게 영으로 씻을 때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도록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죄를 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를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례를 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나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없어서 좀 더 거룩해지고 완벽해진 다음에 세례 받겠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겸손해 보이기는 하는데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씻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보고 남은 죄를 자꾸 우리가 씻어내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 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한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무지예요. 또 한 종류는 교만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까짓 거 세례 뭘 받아? 우리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뭘 세례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이 하는 행위로만 이렇게 치부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도록 세례를 주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는 우리 안에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은 사실이라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식에 순종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합하여져서 그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가 분명히 그때는 분명한 마음으로 약속했는데 그 뒤에 우리 인격이 흔들려요. 사람의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그때 내가 괜히 했나 봐, 내가 그때 헷가닥 했나 봐, 이렇게 자기 자신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세례를 베푸셔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약속을 하고 나면 우리가 부족해서 다시 취소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인을 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죄는 사해졌고 너는 내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했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회복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됐다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계속 증거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주시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걷어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우리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물세례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불세례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세례 받았는데 지금도 왔다 갔다 믿어지질 않는다.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확실한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정의를 온전히 합해서 정말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성령이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 자아는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신은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 평생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잘 믿어보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자아는 그 밑에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어지는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42절에 보면 또 하나가 결정적으로 필요해요.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제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스승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고 예수를 닮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루에도 구원은 3,000명이 받았지만 그 후에 행한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 한 줄밖에 없어도 네 가지의 제자 훈련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는 말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계속 성전에 모여서 계속 성경을 가르쳐주고 배우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결론은 간단해도 이 결론이 나기까지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궁무진한 진리가 그 안에 다 포함돼서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제, 전도 표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전도 표지 하나만 가지고 평생 살으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기초가 탄탄해져야 신앙생활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어두우면 안 돼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교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영적인 친밀감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리를 통해 배웠어요.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 배운 사랑을 이제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사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득될 사람인가, 저 사람하고 같이 한번 사업을 할 건가, 이런 거 사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달은 대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떡을 떼라 그랬는데 이 떡을 떼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식사하는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이것으로 너희를 구원시키는 거다. 또 포도주가 그들의 음료였어요. 그 포도주를 다 돌려가면서 마시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걸 먹어야 너희가 구원받는 거다. 이건 고도의 예수님의 체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먼저 그 떡을 잘라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살을 찢기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포도주를 들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식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영성 훈련을 한 거예요. 영성 훈련. 매 식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식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영성은 감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예수님께 감사해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정말 안 해요.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보면 정말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휴게실에서 그냥 까딱하고 밥을 먹더라고.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느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한데 도대체 누구가 그렇게 의식이 돼가지고 기도를 못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데 어찌 어떤 누구에게 그게 부끄럽고 뭐가 거스려서 기도를 못해요? 집에서도 기도를 안 해. 영성 훈련을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께 식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성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도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는데 어찌 친밀감이 있어요? 사람 간에도 대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친해져요? 친한 사람이 되려면 막 전화통 붙잡고 몇 시간씩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영을 열고 기도로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겠어요. 근데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딱 영적 대화가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람들하고 24시간 대화 안 하고 살 자신 있습니까? 그러고 사회생활이 가능합니까? 가정생활이 가능합니까?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은 가능해요? 반드시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수고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희생을 통해서 수천 년간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 거지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갈 날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 수고도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88년도에 이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주 유명한 스타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칼 루이스, 한 사람은 벤 존슨이라는 이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둘 다 쌍벽을 이뤘어요. 그 당시에 칼 루이스가 워낙 잘 뛰어서 그 사람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반대로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이변이 일어났어요. 근데 3일 후에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가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사에 걸려가지고 내놓고 칼 루이스가 그거를 받았어요. 카나다 사람 벤 존슨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왜? 당신 칼 루이스하고 얼마든지 견줄 만한 실력이 있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을 게을리해가지고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지면 이 수치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약을 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잠깐의 판단 미스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 영적 훈련이 게을러지면 영원한 수치가 올 것입니다. 정말 이 고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적어도 4가지 우리 자신이 말씀에 더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힘쓰는데 더 열심을 내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영성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더 풍성해지는 기도 생활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야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오늘 이 3,000명이 반응하여 구원의 시작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기에서 시작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그 결론에까지 함께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